beginning you loved us, and from your heart you have expressed it through the eternal gift that you gave. And only 6 days you created the world, a masterpiece you painted, but the 7th was exceptional. Maker of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followed,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As time passed by, we grew so distant, and we forgot the gift you gave us, the gift that will remind us who you are. Yeah, but then you sent your only son for him to show us the way home. By example, he restored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followed,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I'm the one who sanctifies it. You will find your joy in me. I will cause you to ride the heights of the land. The mouth of Jehovah says this. Maker of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allowed,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I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2022년 미 중동부 야영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고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총 제목 교회 온 세상에 빛이 되다 중에서 똑같은 제목인 교회 온 세상에 빛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재림 준비도 그리고 사명에 대한 준비도 모두 바른 관계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명 준비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명을 위한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얻는 방법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4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비될 수 있겠습니까? 2009년 9월 3일 경주의 한 가정의 수도가에서 다음과 같은 물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빨래판으로 쓰이기에 정말 합당한 물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가 와서 살펴본 이후에 이 물건이야말로 2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던 신라 문무왕릉비의 윗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랫조각은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200년 동안 그 윗조각이 발견되지 못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주의 한 가정의 수도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수도가에서 발견된 이 윗조각, 여러분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록볼록해서 빨래판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돌은 빨래판으로 사용될 용도로 만들어진 돌이 아닙니다. 바로 문무왕의 업적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으신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는 다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자를 일으킨 사건은 그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 주위에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본 목적에 맞게 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도행적 10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갈구하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9페이지에 목사의 의무라고 하는 항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각 신자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어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여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하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다닌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쉬고 침례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모든 일 가운데는 좀 제외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증언은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현대의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에게서 기대하는 가장 큰 것이 설교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은 목사들이 교회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오늘날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설교조차도 아니고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초신자도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자들,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기 위하여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훈련과 교육이다. 선교 사업의 실제적인 방법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회는 선교 사업의 실제적인 방법을,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다,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여러 긴 이야기가 있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교회와 그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기 위한 계획을 교회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빛을 비추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훈련센터가 되어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사명을 이해하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주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선교 사업, 도대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 목양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원회가 사람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 많다면 우리는 교회는 양성소라고 하는 교회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길에서 어쩌면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전제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보시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인 그 사람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면 출석하는 사람과 출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줄 수 있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이름이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이름이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여부와 출석 여부를 통하여서 이 네 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이 명단이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우리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구성하게 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특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정말 권장할 만한 분들이죠. 침례도 받고 그래서 이름이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출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교적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침례는 안 받았지만 출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적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무적 그런 무적 교인이 아니라 무적,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농명책에는 침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적교인이라고 하고, 또 침례반, 각반, 어린이반부터 시작해서 장년반에 이르기까지 침례반, 그 각반의 침례반에 소속된 사람들을 우리는 출석하지만 침례는 아직 안 받은 사람들, 무적교인 혹은 침례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잃은 양, 장기 결석자 혹은 이사 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도 안 받고 교회에 출석도 안 하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구도자와 손님들로, 그리고 장래에 이 교회를 나올 우리 교회 선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사역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침례는 받고 출석을 하는 사람들, 정말 바람직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봉사합니까? 목회실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제자 사역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연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비록 침례를 받고 출석은 하지만 그분들의 신앙의 그 깊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신자가 있고, 그리고 제자가 있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직들, 그리고 특별히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무적교인들과 침례반, 그리고 각 반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른 양, 장기 결석자,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구도자와 손님들, 네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다른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봉사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목양을 위하여서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는 이분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한 것에서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회실과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팀이 어떻게 해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출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바이블 워커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양과 장기 결석자들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든지 알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알게 된다면 그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타 교회로 출석하신 분이 있으면 서기가 다른 교회에 연락해서 그분이 그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지 못하고 출석도 못하신 분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연초에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계획을 교회가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회실에서,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팀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초신자든지 신자든지 제자든지 사도의 레벨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봉사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대로 그리스도인 신앙을 하는 것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육적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코에다가 목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음식을 넣어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그 관절이 굳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없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안 쉬고 살아나가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음식과 운동과 호흡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전도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영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자들이 어떤 레벨에 있든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전도의 활동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저 뭐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음식과 운동과 호흡이 육적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이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영양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친구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질문이 스스로에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됐지 교회는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그럼 오케이,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하필이면 재림교회를 다닐 필요는 뭐가 있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줘야 됩니다. 예언에 대한 연구만이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언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 오케이, 다니기만 해. 그 대신 성품 변화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재림교회만 다녀라.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는 다니는데, 오래 다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복음 대신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게 하리라라고 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품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은 없이 그저 연기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내가 그런 무리에 속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의 질문은 복음이 그 답이고, 두 번째의 질문은 예언이 답이며, 세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가장 기초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간단한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전도까지 전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딱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전도입니다. 말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보내는 전도,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발전하면 행하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안 하고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면 드디어 말하는 전도, 개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가 믿음으로 정말 연약하면 보내는 전도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좀 더 사람들과 친해지고 교회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면 행하는 전도에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신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되, 특히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영적 레벨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도 생활을 위한 훈련도 우리가 영적인 레벨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요즘 가장 핫한 그런 훈련이 있어요. 대청의 안교선교부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파트너 사이트에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1단계부터 4단계, 그리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낮은 레벨의, 신앙 레벨의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일들을 매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란, 전도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강사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란 증명의 방법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4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온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오해를 깨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강사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명의 방법이 아닌 증거의 방법, 간증의 방법으로 모르는 대상이 아닌 아는 대상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증명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명의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제시하는 것, 증명의 방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언이 이야기하는 더 효과적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은 증명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은 경험 중에서 귀중한 사건들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칠 것이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뭐라고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예, 어떤 정말 유명한 강사의 설교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간증이 증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3번째로 취해야 될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아는 것을 내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해마다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각 교회가 13주를 주님께 헌신하는 훈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교인 13주 전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명으로 이끄는 9주. 9주 동안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9주께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넉 주, 4주 동안 특별한 전도 소그룹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되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13주 동안 주님을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교인 13주 전도 훈련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첫 3주는 그리스도인 기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6주는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것을 3번째로 넉 주 동안,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전도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실습하는 것입니다. 알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기초 훈련을 위한 3주의 훈련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설교 노트를 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없이 젖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영적인 베이비, 아이였다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초신자라 할지라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설교 노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목사님이 요리해 놓으신 것을, 그 레시피를 내가 따라서 적어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 가운데서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기록하는 일을 온 교회가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노트를 적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호흡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실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것이고 그분께 기도로 질문하고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대답을 들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생존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노트를 적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초훈련을 위하여 선교 봉사,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와 접촉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 동호회, 기타,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에게 내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그분의 영적인 감응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저 보내는 전도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서 봉사하는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하는 전도를 하거나 전도회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적지 않으면 모릅니다. 선교 봉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적는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명단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VIP 나무를 그려놓고 그곳에 이름을 적으면서 우리 선교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 전도 훈련은 보내는 전도, 행하는 전도,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다양한 것을 내가 생각하는 그 전도의 대상에게 어떤 분에게는 어떤 전도가 해당되는지, 어떤 분에게는 어떤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전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적용하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음에 반응을 보고 더 나은 것으로 전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전도를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전도와 그리고 행하는 전도와 그리고 드디어 말하는 전도를 2주씩 훈련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소그룹에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돕고 같이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녀들을 그들의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깨우고자 노력하라. 이것이 참된 선교 사업이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각성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선교 사업이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말해주고 그분을 섬기는 중에 얼마나 복된 경험을 얻어왔는지 말해주라. 그분의 말씀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때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얻은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것이 열정적이고 따뜻하게 전달될 때, 그리고 유쾌하고 용기에 벅차게 전달될 때 참된 선교 사업이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각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훈련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말해주라. 우리가 기도 노트를 훈련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9주 동안 계속했다면 그분을 섬기는 중에 얼마나 복된 경험을 얻어왔는지 말해주라. 9주 전도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전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가 얼마나 복된 경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 때 복된 경험, 그것을 우리가 간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말씀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때에 받는 축복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우리가 초기에 했던 설교 노트를 쓰는 훈련을 계속했다면 우리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교훈의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얻은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선교 봉사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말로써 주님을 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것을 한 주에 같이 훈련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 소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빛으로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까? 네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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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라. 전도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특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지,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그 기쁨들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교 사업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알고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훈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이 포함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제자 훈련에 더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고 그 모병을 통하여서 13주 전도 훈련학교의 모병 활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정말 바이블 워커나 스몰그룹 리더나 그리고 또 제자를 사역을 양성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비출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뜨거움을 주셔서 우리가 경험한 뜨거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기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주위에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